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막 날씨가 완전히 막 이상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많이 바빴습니다. 화요일 날 또 김길성님 병원에 우리 이성주 부처님 부부하고 또 김성학님 부부하고 또 저희 부부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준비자님도 같이 가셨네. 예. 아직 말은 못 하시고 또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좀 재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움직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드리고 대화도 좀 나누고 있는데 말을 못 하시니까 손을 안 놓으세요. 이렇게 꼭 잡으시고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의 세명약국 아시죠? 한수원 형제님 CTI 건물도 지어주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 우리 모임에 복지 사업도 하시고 많은 또 선교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날 돌아가셨네요. 아니죠.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작년에 백혈병이 왔다가 치료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또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을 3번 왔다 갔다 했더니 그러니까 좀 많이 피곤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근데 꽃이 다 같은 꽃이 아니잖아요. 여기 꽃이 이쁘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다 아시네. 꽃은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아니 조화가 오히려 더 이쁜 것 같아요. 생화보다 시들지도 않고 계속 펴 있고 그렇죠. 화려하고 그렇죠. 근데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뭐죠? 네? 그렇죠. 생명이 있고 없고죠. 진짜 꽃이고 이것은 가짜 꽃이고 그죠. 진짜와 가짜죠. 교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진짜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에 한 6, 700만 명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어떤 분은 20%만 진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진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분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죠. 이제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친구도 사귀고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나 믿음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래요. 습관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잘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대요. 정의롭대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은 없어요. 정의롭고 맞지만 예수는 믿지 않아요. 옳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친구가 좋아서, 또 어릴 때부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입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죠? 덕망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별말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세상에 없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죽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죠. 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문제죠,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세요? 복음의 뜻을 아십니까? 그죠? 몇 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거듭난 자인지. 그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볼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교독으로 4장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할 때 이 갈라디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갈라디아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개념, 큰 지역 개념입니다. 근데 이 큰 지역 개념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1차 때 선교 여행을 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 여행을 했어요. 성경에는 3차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1차 때 바나바와 같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순전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듣고 확신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성도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소문이 들리는데 다른 복음,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그 당시에 살던 헬라인, 터키인이 살았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돼. 침례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의 입교를 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절기, 모든 율법, 모든 전통 이것을 지켜야 돼.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거듭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선민이 돼야 되는 거야.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례 받고, 그죠? 유대인이 되는 예식을 하고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일단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뭘 몰라. 그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 그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유대인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른 말 같았으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냥 다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죠? 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해질 그 복음, 진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잖아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1장.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심각하죠. 저주란 말을 2번이나 쓰고 있고 굉장히 인사가 짧아요. 그러면서 아주 막 화내는 듯한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도 믿고 또 열심히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또 어떤 절기나 어떤 뭘 안 지키면 그거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본성에 맞아요. 본성에 모든 종교들이요 이런 수행 종교입니다. 수행, 뭘 하는 종교예요. 해야지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베트나 이런 데 가면 무릎으로 전국을 기어다닙니다. 피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열심히 뭐 우리 108배 한다 그러죠. 108배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이 받아줄 것 같거든. 내가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얻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바울도 그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어떤 유대인이 되고 절기를 지켜야만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바울은요, 신음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핍박당할 필요가 없죠. 또 로마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뭔가를 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읽는 문장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오늘 본문 3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3장 26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아브라함 안에서 그렇게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4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는데 그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면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받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그게 권세래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죠? 그 모든 언약들, 약속들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세 율법이나 어떤 우리가 지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렇죠.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게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속일 수 없이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도장을 꽝 찍었대요. 호적에, 그래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 입적할 때 호적에, 그죠? 우리가 등록하잖아요? 우리 등록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증거. 그죠?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권리가 있죠. 특별히 우리 어린애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어떤 애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 이러더래요. 아, 이스라엘도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 아빠라는 말이 친근하게 부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위험한 거리를 걷고 또 도로를 걷고 이렇게 할 때 아빠가 아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를 부르면서 안전하게 가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 모든 풍요로움, 풍성함을 물려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리 호적에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다. 따라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이제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우리 3장 27절 2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 전에 저희 우리 애 엄마한테 거금을 썼습니다.
거의 뭐 20년 만에 거금을 써서 옷을 좀 사줬어요. 옷이 날개죠. 새 옷을 입으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금 그걸 기뻐하고. 그렇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죠.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되어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 옛날 우리 2002년도 붉은 악마 그게 좀 듣기 싫은데 빨간 옷 다 입고 그죠? 막 거리 운동장 막 빨간 옷 입고 난리를 했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막 응원하고 막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그렇게 했죠. 다 빨간색 옷 입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빨간 옷 입고 저도 딱 한 번 빨간 옷 입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 이 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동질감, 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옷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옷을, 똑같은 색깔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22장. 22장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 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 근동의 유대인들이나 이곳의 그 혼인잔치는 특별히 며칠을 해요. 잔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요. 잔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주인의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해서 나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내 옷을 입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인격이나
내가 쌓아놓은 어떤 공덕이나 이것으로 천국잔치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옷을 입고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는, 우리 죄를 안 본다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보시겠대요. 누구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깨닫고는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만든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도 비유죠. 모형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은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요,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죠?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한 10년 도를 닦아 선행을 해. 무엇을 어떻게 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가릴 수 없다니. 오직 주님의 그 피로만이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했다니까요.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찬 예배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옷, 죄를 가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 그 피옷, 그것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옷을 입으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덩치 큰 사람,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이 당시에는 특별히 차별이 심했잖아요. 남자, 여자.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찼어요.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권한이 없어요. 그죠? 남자의 마음대로 그렇게 막 다루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요, 그런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신분제 사회잖아요.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요,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사고 팔아요. 애를 놓으면은 그 애를 키워서 팔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참 부모의 그 인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분제 사회, 종과 주인. 이것을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민족적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자기들은 문화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쳐들어가서 죽이고, 자기들만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는 문화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부정탄다고 해서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다. 하나라 하나.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이 있어요. 편지 중에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그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그죠? 종이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야만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 천대받던 여자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사막길을 걸어서 갔어요. 그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그 죄인 막달라 마리아를 그죠?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죠.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죠. 왜 율법 아래 나셨냐면 율법의 역할을 끝내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나요?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나요?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4장 갈라디아서 4장 계속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의 신분을 해방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동안에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상속자가 이더라도 아들이더라도 12살 이전에는 그 아들의 권리가 없어요. 12살, 만 12살 이상이 되면 상속자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후견과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예요, 이게. 이 아들을 대신할, 권리를 대신할 후견과 청지기가 그 아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그래서 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아까도 우리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을 지금 율법이 임시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질 때까지.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율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죄 아래, 저주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그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얼굴이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근데 거울을 보아야 내가 지금 얼굴에 무언가 묻었고 세수해야 되고 더럽구나 보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들로 그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도자 역할일 뿐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네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합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상수권을 물려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 율법,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보다 더 틀린 복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복음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말고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을 덧붙여요. 플러스 알파. 네가 뭘 해야 돼. 그런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삶은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율법보다 더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법은요, 성령의 법은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행위를 하고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가림을 받은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인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영이 있다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죠?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복음 전하게 되고, 또 열심을 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나를 충만케 하는 주님의 그 복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내가 평안한 일이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